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배당 다니는데도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응할 수 있는 힘이 안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말은 생명이 없어요. 말하면 말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보고 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에게는 그 말씀이 따라올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따라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할 때 모든 걸 두고 부친도 거물도 배도 다 두고 예수를 그냥 따른 거예요. 육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내 재산인데 그거 내버리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 우주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인을 떠나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고난도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모든 것 합력하여 목적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사람 지으신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람 만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부르심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선악과 먹고 사탄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사람 속에, 형상과 모양 속에 사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점잖아요. 찔러봐요. 뭐에 나오나? 죄가 나와요. 더 심하게 찌르면 살인도 해요. 더 심하게 깊이를 찌르면 완전 사탄화요. 마귀화. 자, 그런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된다. 그 얼마나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예? 나 같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예.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구나.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도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경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짐승들이, 물고기가, 공중의 새가, 이 모든 초목들이 탄식한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그런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인인데 이 피조물이 주인이 사람이에요. 주인이 타락하니까 우리가 저주받았잖아, 땅에. 이 저주받은 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 얻기를 원한다. 썩는 거예요. 오늘 뭐 사람이고 뭐고 물질이고 다 썩는 겁니다. 썩어요. 허무한 데 굴복을 당하고 있다. 허무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허무해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세상에 솔몬 왕의 지위를 가지고 금덩어리 속에 살고 아름다운 미녀가 3,000명을 거느리고 사는 솔로몬 왕이 헛되다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들의 수고는 전부 제게 뭐 유익하냐,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소리 들어보셨어요? 봄철에 가면 개구리들이 울잖아요. 꽥! 그러고서 죽어요. 뱀이 와서 삼킬 때 개구리가 그게 탄식 소리야. 큰 놈이 적은 놈은 잡아먹고.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밀림 속에 무서운 전쟁이에요. 큰 벌레, 작은 벌레 잡아먹고 도망가는 생활, 피해가는 생활, 잡아먹는 생활, 그거야 전부 다. 그게 저주받은 땅이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빨리 이런 데서 해방 얻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난주일 생각한 대로 만물뿐 아니야, 사람도 탄식한다. 구원 얻은 사람도 아직도 이 육체가 변화되지 않았어. 육체가 구원 얻지 않았어. 그러니까 육신이 붙어있는 한은 내 영은 구원 얻어도 이 육신이 옛날 창조된 거예요. 마귀 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맞아. 여기에 구원 얻은 내 영과 이 껍데기가, 영은 구원 얻었는데 육신이나 구원 못 얻었다면 안 맞잖아요. 탄식하는 소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빨리 신령한 영광의 몸 되기를, 빨리 이 몸도 변화되기를 탄식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만물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하고 모든 게 탄식뿐이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냐, 이 세상에는. 세상에는 희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 고난과 탄식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식이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어. 그런데 그만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죽음이 왔어요, 안에. 갑자기 남편의 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몸이 다 보여. 서로가 부끄러워. 두렵고 부끄러워. 야, 성경에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죽음이구나. 할 수 없으니까 무화과의 뿌리 치마를 만드는데도 안 되잖아요. 숲속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예,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네게 버섯섬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예,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이걸 먹었느냐? 뱀이 와서 나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죽일 거야. 뱀은 머리 깨지면 죽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 사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죽는 겁니다. 마귀는 심판해버리고 여자에게 넌 왜 그렇게 촐랑거렸냐? 내가 너에게 말한 적도 없지 않느냐? 네 남편에게 얘기했지. 그런데 왜 자신도 없는 말을 사탄에게 그렇게 했냐? 넌 안 되겠다. 좀 뚜껑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뚜껑을 탁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돼. 너는. 그게 얼마나 그 무거운 벌입니까? 남자에게 저주를 죽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된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던 물 내릴 것이다. 너는 수고를 해야 입이 먹을 것이며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런데 사탄은 완전히 심판 내린 거지만 사람들에게 벌을 줬는데 이 벌이 유익된 벌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여자들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제 뚜껑이 딱 덮어졌어요. 이상하게 뭐 남편이 별 남편도 아닌데도 사모해야 돼. 그 사람이 내 뚜껑이 딱 되어져서 꼼짝을 못해. 몸으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의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거를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거 없으면 안 찾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기에서 뭔가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 사람이. 왜?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성경이 사람 속에. 그래서 이 뭔가 인생이 왜 이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느냐? 해서 찾게 돼서.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 그냥 끌려서 나온 분도 있지만 거의 뭔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어. 병이 왔든지 사람끼리 고통을 당했든지 사업에 실패를 받든지 죽을 뻔했다든지
뭐가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절대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전에는 잘생긴 바위만 봐도 저기 신인가 복주겠지 빌고. 그런데 기독교 안에 와서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걸 믿어보려고 애를 써요. 뭔가 만족하면 세상에 하나님 안 찾아요. 엉겅퀴가 안 나오고 제 마음대로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잘. 그런데 이런 환경이 고난이지만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런 것이 큰 은혜 받는데 기초가 돼요. 여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돼요. 남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큰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이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관심 기울이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사람 몸이 관심 기울이고 보고 느끼고 사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뭐예요? 대상이 세상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육신이야. 몸이 중요해.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세상을 주목해요. 세상에 지식이나 물질이나 세상이 그 없다 그러면 큰일 나. 나는 죽어. 내 운명이, 사람의 운명을 내 육신에다 두어요. 육신이 편안하면 돼. 육신이 병 없으면 돼. 육신이 먹을 것 있으면 돼. 돼요. 그렇게 하면 병 없고 먹을 것 있으면 돼요. 100년 못 살잖아. 죽어났는데, 죽어 있는데 아예. 박사학위 받았다, 재벌이 됐다, 건강하다, 뭘 해요?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 다 가졌다,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그러면데도 세상이 관심이야. 세상에 뭘 얻어야지. 세상에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육체야. 몸에 병 안 들어야 돼. 안 들면 몇 년까지 살겠어. 병 안 들면. 내가 몸이 평안해야 돼. 여기 관심이야,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관심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관심이야. 영원한 천국이 관심이야. 하나님은 육체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 관심이에요. 영혼. 몸은 죽여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을 아울러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몸은 병 안 들어도 죽어요. 안 들어도, 재벌이 돼도, 건강해도 죽어요. 100년 못 살아. 그게 무슨 병 들었다고 떨고 환란이 왔다고 떨고 육신이 상한다고 떨고, 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관점이 돼야지. 영혼이 중요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니까 육신이 병 들었다 이러다 죽어버렸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병 들었다, 고난이 왔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이. 영으로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자에게 협력해 목적을 이루신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거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를 자들을 아십니다.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이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그의 영광으로 닮아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구원 얻은 여러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닮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는 앞장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 우리도 부활돼요. 그러니까 앞장선 부활은 맏아들이 되었고 뒤에 따라온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그분은 맏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17절에 너는 이 부활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한 말씀이에요. 너는 네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젠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을 보고 그렇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 몸처럼 부활된 몸을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는단 말은 장차 영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 본받는다는 말은 생명의 성장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혼의 구원이 있어야 돼. 점점 닮아가야 돼. 자, 꽃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싹이 나면 그걸로 있으면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만 하면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가능해. 그게 영광이에요. 그 꽃씨의 영광이. 도중에 싹이 나서 자라나는 게 뭐 영광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은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어. 그게 영광이야. 여러분, 내가 영의 구원 얻으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를 닮아가야 돼. 성장해야 돼. 혼의 구원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몸이 구원 얻을 때 예수님 부활과 같은 몸이 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영광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구원 얻었으면 혼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어야 돼요. 혼의 구원 얻은 사람은 휴거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곧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의 참다운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데 이 믿는 신앙인은 감옥 생활이 필요해요. 결혼이 좋다고 그러지만 결혼해버리면 벌써 남자는 그 여자에게 잡혀요. 그 여자는 남자에게 잡혀요. 감옥 생활이에요. 내 혼자 있을 때 생활 못해요. 행동도 못해요. 마음대로. 아내가 딱 보고 있어요. 남편이 딱 보고 있어요. 잡히는 거예요. 자식이 낳았어. 키워야 돼. 그 자식이 나를 감옥에 가둬요.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 그게 전부 나를 감방에다 집어넣는 거야. 감옥에다가. 옛날 혼자 있을 땐 자유자재로 어디를 가든지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환경이 점점 나를 묶고 꼼짝 못하게.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 묶임이, 그런 감옥 생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결혼 그러면 최고의 행복의 보금자리라 생각을 해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스러운 보금자리는 뭐냐?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제일 행복해요.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죽이는 훈련원입니다. 결혼이. 나를 죽이는 마귀화된 선악과 따먹은 나, 그거 죽이는 훈련 장소가 결혼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뭘 좀 깨달은 사람이야.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이 한국에도 젊은 사람들이 전부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한국에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제는 남성, 여성 구별이 없어요. 서로 힘이 된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다시피 같이 사는 이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통계에 나온 숫자가. 기존적인 가정이 착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 결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자꾸 무너져요.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 원래 성경적인 이게 전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동성이라도 좋다. 결혼 안 해도 좋다. 어쨌든 한 가족처럼 물려서 같이 힘을 합해서 먹고 산다. 그 숫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지구상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 아닌 하늘의 백성, 육신의 사람 아닌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의 간곡히 경고하고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이지만 감사해야 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결혼이 그렇게 행복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원수 같은 자아를 깨트려버리는 이 엄청난 훈련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숙이 어떻게 고난이에요? 성장이 어떻게 고난이냐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게 어떻게 고난이냐고. 영광이지. 축복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고난관이 분명해야지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고난이 분명해야 돼. 내 육에 있지 않다. 더군다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 50년 후면 여기 아무도 없어. 이미 엄청나게 살아왔잖아요. 그 육신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빨리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무덤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은 여생도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으로.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길이 그거예요. 다 불탈 거예요. 여기 100년 못 넘잖아요. 지구상에. 영원한 세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옥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내게는 숨 막힐 정도의 고난이다. 뭐 결혼이나 조금 뭐가 좋아요. 고난이다. 예, 믿는 사람은 그게 성숙되게 하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이에요. 이제 왜 그게 축복되느냐? 마지막 절 여기 30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노력해야 되는데 목적이 여기 있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다 했어요. 영화롭게 했단 말은 우리 몸이 부활됐다는 얘기인데 몸도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아니잖아요. 미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신 거예요. 창세전에 정해졌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 속에서 믿는 자들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여기에 성장의 환경을 주심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왜 목적이 뭡니까? 우주를 상속받을 자요. 하나님의 후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우주를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우주를 상속받을 자. 그 다음에 그 우주를 상속받아 하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히 모시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에다가 이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 그때 이 피조물들이 야 이제 해방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구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과 만물이 함께 찬양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덩어리가 들어앉아서 사탄이 역사가 들어앉아서 반대를 하고 의심하게 하고 못 믿게 하는지 몰라도 진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람을 지었나? 하나님의 후사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재산이 우리 것이요.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먼저 다른 우주 공급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부터 내 형제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오늘도 사람만 만나면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사람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마귀들이 한 짓이야.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야. 뭘 가지고 도와요?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몇 마디 말로라도 속에 기쁨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사명, 그거 위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경륜, 그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네. 주인공인데 이 사람 지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지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 잘 사는데 미국 사람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정씨냐고요? 왜 김씨고 박씨냐고요? 정씨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못나게 생겼어요. 이왕이면 미남으로 잘생기면 좋잖아.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저 사람은 미인이야. 정말 잘생겼어. 그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성격은 왜 이래요? 저 사람 성격은 참 좋은데. 내 취미는 왜 이래요? 저 사람 취미는 들어보면 참 좋은데.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별별 종류가 있는데 다 우리가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운명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없어. 내게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내 성격 무슨 얼굴 생김새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고 싶어도 안 돼. 이렇게 지으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아시고 성격과 모든 걸 아시고 적절한 환경을 주세요. 그게 전부 다 은혜예요. 축복의 길이야. 그게 만들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이루려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이 아닌데 지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게 나타났어. 언제? 이게 언제 나타났냐? 선악과 따먹고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영광인데, 이게 사탄이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니까 된다. 그 땅 먹는 순간에 지가 가짜 하나님, 지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전부 반항하는 거야. 이게 반항이에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요즘 왜 이러냐? 이왕이면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너 못생겼냐? 답답하니까 너 병원에 가서 얼굴 고치려고 그러지? 온 남성이 우러러보는 세계 제일 잘생긴 미녀가 있어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해서 안 돼. 해서 안 돼. 나중에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갔어. 그게 행복입니까? 그 얼굴 잘생긴 게 행복이냐고. 자기가 거울 보고 야, 이만하면 잘생겼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만하면 어디가 잘생겼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이미 너 상은 받았느니라요. 네 상을 이미 받았다. 세상에서. 잘생겼는데도 이건 아니야. 내 영의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누가 나를 잘생겼다면 듣기 싫어. 이거는 죽이는 얘기야. 나 이거 이미 왜 하나님 외모를 안 보셔? 이미 나에게는 떠나버린 존재야. 영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이에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인간들, 타락한 인간 눈으로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탄이 꾀임받아서 선악과 먹여놓고 타락되어 버린 입장에서의 모든 게 평가야. 그게 무슨 진리인처럼. 여기 보니까 아주 날씬하게 생긴 사람들을 여성들이 사모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밥을 막 굶고 날씬하게 되려고. 근데 하와이나 저 IT 같은 섬에 가면요, 이런 분이 미인이요. 거기는. 이래야 미인 돼요. 나는 그런 미인들을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날씬하게 생겨서는 환자 같아.
환자. 그런 눈이 그게 뒤바뀌어서 뭐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오늘 여러분 내가 빨리 영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정확한 판단이 누구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판단이 하는 게 아니야. 분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구나 저렇구나 분간이요. 판단은 내가 주인이에요. 판단한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내 사업도 이런 환경에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가야지, 내가 몸이 요즘 약한데 건강하려면 이런 판단해서 해야지, 그건 자기가 하는 거다. 아무 유의가 없어요. 성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분간해내는 것, 판단할 수 있는 내 자아가 아니고 분간해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선화가 따먹은 이후부터 가짜 주인이 생겨서 이러쿵 저러쿵 멸시천대 판단한 거예요. 외모야 어떻게 생겼든 간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하면서 기뻐.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어. 그런 사람 보면 아름답잖아요. 예.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에요. 아름답잖아요. 빛 옆에 가는 것 같잖아요. 빛 옆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환경이 시련이 왔다 하면은 벌써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염려, 걱정이 생기면 죽어야 될 내가 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산 증거예요. 그런 환난이, 무서운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죽은 자는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판단 안 해요. 이미 나는 점점 죽음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계신 죽은 뒤에는 부활의 주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영이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나를 망치느냐? 이 속에는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살아있으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전부 다 고난과 환난으로 여겨. 망했다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걸 몰라. 육으로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놓습니까? 짜증 부르고. 지가 살아서 짜증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선악과 먹고 되어진 나잖아요. 매사에 짜증이야. 염려, 근심, 걱정. 지가 주인이야. 지 운명을 지가 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격 하나, 얼굴 하나 전부 주님이 해놓으신 거야. 내가 고칠 필요도 없어. 영적만 깨어나면 아름다운 거야 다. 그럼 내 일생 주님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왜 이게 살아서, 선악과가 살아서 또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 오늘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이거 내가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것도 사는구나. 이게 살아 움직이는 한 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복잡하다. 이걸 죽이면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그 문제 해결돼요. 주님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적절하게 안배한 환경이구나. 나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구나. 아까 말한 대로 육적으로, 타락한 육적으로 결혼이 행복하다. 행복해야죠. 하지만 실상 영적 의미를 내려다보면 나 깨뜨리기 위한 훈련문이다. 남편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아내를 통해서 나 자아를 깨뜨리고 훈련원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셔서
누구를 본받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나중에 그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기쁜 소식이에요. 이야, 됐구나. 모자란도 좋다. 못생겨도 좋고 짓밟혀도 괜찮다.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되는 거구나. 내 안에 마이가 어떤 복잡하게 불신앙을 넣어도 주님의 진리는 확실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온전히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끝까지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육을 버리는 겁니다. 이 거짓된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상한 복잡한 염려, 근심 생각나면 야, 이 귀신아 물러가. 넌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어서 이미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다. 이게 내 위치야. 이런 거짓말 시키지 마. 질병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괜찮아. 이건 주님의 몫이야. 내 몫은 아니야. 왜 내 몫으로 자꾸 날 결불시키려고 그래, 나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건 주님의 것이지 왜 내 것이야. 이 위치를 지켜나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예. 이것이 성장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 여러분 안에 개인에게 가정에 어떤 고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내가 맡으려고 살아나오면 죽이셔야 돼요. 이건 마귀의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매일 승리의 생활이 성경적인 실제적인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의 모든 진리가 나의 실제가 되게 해 주어 주의 영광 나타내는 나의 삶,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